욥기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꽤 긴데 이렇게 신도가 나가서 언제쯤 끝날지 저도 좀 얼른 신도가 나가고 싶은데 그 성격 탓인가 봐요. 성경 이렇게 쭉 읽고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연관돼서 또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욥기 한 구절을 읽고 또 나머지 성경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또 한 회가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급하면 뭐 얼른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방법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가는 한 방법들이니까 조금 진도가 좀 빨리 나가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 있으실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따라보셔도 좋겠다 싶고 욥기를 이번 기회에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 그 다음에 욥기 또 몇 편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이 좀처럼 읽혀지지 않는 성경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욥기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쉽게 이렇게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는 성경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읽어보게 되고 또 이 새 친구들의 말과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새 친구는 세상에 있는 새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그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죠. 삶 그러면 뭐냐 하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가지의 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는 가지의 수들을 세 사람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이 지금 12장 1절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거를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소발이 뭔 얘기를 한 겁니까? 앞에 세 친구도 다 마찬가지죠. 세 친구 이름이 누구죠?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기 위해서 세 친구가 누구 있죠? 그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자꾸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읽는 그 정해진 순서대로의 그 성경들도 있겠지만은 틈틈이 이렇게 또 성경을 그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앞뒤로 예습 복습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겠냐. 인과 응보다 무엇인가 너가 잘못을 심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벌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정과 또 너희 갖고 있는 재산과 너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겠느냐. 분명 하나님 앞에 숨겨진 너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숨겨진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을 빌어라.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리셋되고 제로화되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더하여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뭔 얘기를 하죠? 내 시작은 그렇죠. 그 얘기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개업집에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다가 붙여주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 앞뒤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오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로 6절까지도 지금 소발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이 아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용인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용인하신 어떤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자세히 봐봐.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 대가로 복받을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요? 강도의 장막이, 도둑놈 집이.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어때요? 일면 일리가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세금도 그대로 잘 내면서 잘 살아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중장부도 써야 되고 세금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어때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불편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다고요? 평안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그렇죠. 평안하죠. 정말 평안해요. 늘 평안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 안에 눌리는 눌림이 늘 항상 있죠. 양면적인 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린 한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자나 깨나 근심, 걱정인 것이 우리들 심령 안에 늘 있게 되죠. 어떤 것들이든가요. 자녀가 믿음 안에 행하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고통들이 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해요. 평안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그 헝가리에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평안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 지금 강도의 장막,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저것들 재수 없어서 저기서 저런 일이 생겼지. 우리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고 이야기하죠. 12장 7절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욥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과연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더냐? 강도가 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잘 사는 세상이던데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더냐?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7절은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누었던 세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욥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답답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면 뭐라 그래요? 버선이라도 벗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욥이 누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꼭 인과응보만의 세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무엇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용인하더라는 겁니까? 그걸 누가 묵인하더라는 겁니까? 그걸 누가 묵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묵인하더라는 거죠. 용인하더라는 거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후히 줬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평안함도 주셨고 강도의 장막에다가 뭣도 주셨고요? 형통도 주셨고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7절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그러면 왜 이걸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을까요? 자, 그리고 8절 땅에게 고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얘기를 언제 많이 하던가요? 제가 이 성경을 아마 가장 많이 자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언제요?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짐승도, 그렇죠? 짐승, 모든 짐승, 그러니까 공중의 새라든지 땅에 있는 들짐승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 천지 창조한 것을 모르는 짐승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스스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 자료로 뭘 이야기하기도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남방으로 향하는데 남방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새가 머리가 좋아서 남방을 딱 찾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탑재를 해서 찾는 거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배웠잖아요. 새가 남방으로 향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리는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부리는 뭐고? 지도고. 그죠? 부리는 지도라 그랬잖아요. 눈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눈 안에 자력의 물질을 띌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처럼 방위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눈 안에 있다 그랬죠. 눈 그 단백질 안에가. 사람에게도 있다 없다. 사람에게도 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인 것을 짐승들이나 하나님 피조물 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다. 그래서 입이 식물의 말을 변별하는 것 같이 귀가 들어보면 정말 이것이 우연의 산물인지 진화의 산물인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분, 사람의 영역을 초월하는 사람을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분이 아주 특별하게 계획해서 설계해서 만든 것인지 들어보면 귀가 알잖아. 입이 몇 가지 맛을 구별한다고요? 입이 몇 가지 맛을 구분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죠. 쓴맛, 단맛, 신맛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입안에다 딱 대보면 아 이거 쓰네 하고 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퇴 하고 뱉어야 될 건지 아우 맛있네 담네 하고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될 건지 짐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7절부터 11절, 12절까지를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어떤 성경을 어떻게 나열하고 전개를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져다가 순서를 세우면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도움을 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 목걸이에다가 목걸이 줄에다가 그 진주를 끼우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끼워서 성경을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관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나열을 해서 놓는 방식들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전하는 방식은 주로 그런 방식들로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쭉 순서대로 이렇게 받아 적어 놓으면요. 다음에 그대로 쭉 나열을 하면 스토리가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기도 하고 자료들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청년 모임이라든지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하면 그런 방식들로 나누게 되죠.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내용에 짐승에게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한 욥의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걸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앞뒤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보기에 인과 응보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강도에게도 형통하는 일,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런 특별하신 분인 것을 너희가 한번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짐승의 세계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나요? 사람의 세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느냐 하면 그래도 도덕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고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체계죠. 이것이 어디에서 다 나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죠. 모든 법의 근원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학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원을 결국 찾아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근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혹은 그 미물들도요,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질서가 있죠. 개미에게도 있고, 특히 이제 벌을 보면 벌 안에는 그런 질서나 이런 규범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철저하게 분업되고 지켜질 만큼.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것들만으로 돌아가지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죠?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법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히려 더 박살되거나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약삭빠르고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흥하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어떤 세계와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와. 제가 동물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 동물농장이 상당히 기여한 것이 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개고기를 먹는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나라 법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개로 도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반발들이 아주 심했잖아요. 근데 TV 프로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활들을 많이 바꿔놓죠. 그래서 개들이 사람보다 나을 때들이 있어요. 자주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개가 그 떠돌이 개인데 개가 먹이를 주니까 같은 시간에 꼭 와서 먹이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먹지를 않고 혹은 그 자리에서 먹기는 하는데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물고 꼭 그 시간에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다가 카메라 하나 걸어가지고 보니까 따라서 가보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 힘들게 누워있는 어미개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어미개가. 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와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어미를 우리 말로 뭘 하느냐면 봉양을 하는 거죠. 부모를 잘 모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개가 사람보다 낫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도 버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또 버리기도 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히려 짐승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요? 짐승의 세계 안에는 무엇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잡아먹는 걸 그 뭐라 그러죠? 그 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이제 어디 세계에 있느냐 하면 짐승의 세계 속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짐승의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짐승들에게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도태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강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포식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룰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잔인하고 포악한 거예요. 사람은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마지막에 소화제까지 챙겨 먹는다 그러죠. 아이고 배가 남산만큼 나왔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부채표가 아니면 활명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활명수를 먹으면서 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짐승은 더는 먹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 짐승의 습성에 따라서 그 잔인하게 배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물어 뜯거나 하는 일들은 있지만 그거는 그거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어디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짐승의 세계라는 거예요. 바다도 그렇고 땅에도 그렇고 공중에도 그렇다는 거죠. 독수리가 자기보다 약한 공중의 새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낚아채서 먹죠. 그리고 그 아래 것은 그 아래 것을 먹고. 그런 세계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그런 일들이 자행되더라는 거죠. 그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전개를 시켜보면은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친구는 지금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 착하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정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강한 자가 짐승 세계처럼 이 포악하고 욕심 많고 그 강한 자가 수를 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더라. 그런데 그게 짐승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인간의 세계 안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 얼마나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런 대화들을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거고요.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욥처럼 잘 설명을 해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나요, 안 받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순탄하기만 하던가요? 오히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고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더 적어져 갑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오느냐 하면 그 세 친구들처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온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옵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그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 너희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너희 가정에 네 삶 안에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야? 누구처럼요? 새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욥기를 읽으면요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 욥기가 쓰여진 시대는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쓰여진 것만 해도.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이것보다 더 오래전의 일이겠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념과 생각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생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과 지금의 생각의 모습과 3,500년 전, 4,000년 전, 그 훨씬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생각의 모습들이, 말들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영이. 그렇죠? 동일하게 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영과 노아 시대 때에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 역사했던 그 영들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영, 그걸로 말미암는 생각과 지배받는 그 말들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욥기를 읽으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욥에다가 우리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물론 욥처럼 그렇게 퍼펙트한 완벽한 삶을 우리가
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욥처럼 그렇게 많은 삶의 환난들이 고난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들의 친구들은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오죠. 멀리서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친구들처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11조도 많이 하고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교회를 가고 했는데 너희 집에 왜 그런 일이 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겹쳐서 또 겹쳐서 또 겹쳐서. 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자마자 연이어서 또 어때요? 그 슬픈 소식을 또 전해오고 슬픈 소식을 또 전해오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친구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며칠 동안 입을 봉하고 말을 못하고 있을 만큼 욥의 고난이 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욥만큼 이런 시련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가장 슬픈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슬픔이잖아요. 그 슬픔들을 맛보았던 욥. 그리고 그것 플러스 뭐냐면 자기 몸이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욥.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난은 당해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힘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보시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가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욥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짐승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짐승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여러 성경들을 짝지어 볼 수 있죠. 짝지어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이 한 구절을 보시면서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짝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영을 넣어주신 아주 특별한 존재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까 우리가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서 이 내용이 천지를 창조한 그 내용을 물어보라 하는 것으로 인용이 되기도 했지만은 앞뒤의 내용을 읽어본다 그러면 욥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걸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제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 집회 때나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인용하는 성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거나 하면 잘못된 인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차용되어질 수 있고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충분한 성경의 쓰임새를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여기 잡으시고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욥기가 진도가 못 나가고 몇 구절에서 마칠 때도 있습니다. 34장 16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의 선지자가 있고 그들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렇게 기록했던 말씀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아서 책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문제 있나요, 없나요? 문제 있죠. 이렇게 딱 하나만 딱 띄면 문제가 있죠. 하나만 딱 끌어내면.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앞뒤의 내용들을 전개하고 인용하고 하면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문제 되어질 게 없습니다. 어떤 거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질 게 없느냐 하면, 자, 앞에 어디를 보느냐 하면, 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게 되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 앞뒤의 내용을 읽으면 뭡니까? 짐승들이에요. 그렇죠? 앞뒤의 내용을 읽으면 뭡니까? 짐승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14절 한번 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럼 여기 이제 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이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부엉이의 짝, 들짐승의 짝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일 성경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를 바르게 못한 것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짐승이 암수가 짝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짐승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짝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이 성경은 충분히 그 뒤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만일 이것을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만일 이야기한다면은 무리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처음에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혹자들에게 그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던 예가 있어서 이거 조금 수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짐승들의 짝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불러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들이 다 풀어줄 수 있는 짝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 그러면 훌륭한 성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충분히 그거에 대한 앞뒤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어느 것과 견주어서 설명을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욥기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1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여서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요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욥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는 것은 자연계도 아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계 아까 뭐죠? 아까 짐승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그 먹이 사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계는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 모든 자연계의 현상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들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양육강식의 세계였을까요? 원래?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원래 세상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나요? 원래 이렇게 옷도 입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악된 습성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싶어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묵인, 용인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인간 세계에서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며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이다. 이런 도덕적 무질서는 창조 세계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세상은 본래의 도덕성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약화되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의의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권선징악의 도덕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암만 그렇게 떠들어 봐야 풀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라는 거죠, 욥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양육강식의 이 시스템이 우리 인생들이 죄 짓고 죄에 대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것이 원점으로 원래대로 회복되는 때가 오죠. 오나요, 안 오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하면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7년 환란 동안에 끝까지 견딘 자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핵전쟁을 피하고 살아남은 일부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몇 년의 삶을 사느냐 하면 천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년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가옥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가옥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열고를 다스릴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곳에서는 평등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이.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상벌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벌을 주시는데 그 상벌이 무엇으로서 나눠지느냐 하면 천년왕국에서의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삶입니다. 짐승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짐승들은 오늘 비피하면 됩니다. 오늘 한 그릇 밥 챙겨 먹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오는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데 걔들은 저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요. 이쁜 짓도 해요. 그래갖고 와서 한 번씩 우기도 하고 눈을 깜빡하면서 지가 나를 오랫동안 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쁘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밥을 줘요. 그럼 쟤는 그렇게 하면 주더라 그러고 오죠. 걔는 그렇게 하루 먹고 살아가면 됩니다. 어느 날 걔도 길을 떠들다가 생을 마감하고 끝나겠죠. 짐승은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차에 치여서 가죽만 남든지 차에 치여서
그 가죽만 남아있는 짐승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퍽 하고 치여서 내장이 다 튕겨져 나와가지고,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 보면요, 껍데기만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 안 치울까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만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만이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헝가리에서 있는 바닷속에 죽어 있을지 살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싸늘하게 식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신들을 건져 올리려고 분한한 애를 쓰죠.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시신이 끝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본능적으로 이 영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겠지만 우리가 만일 살아가는 이 삶들이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편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만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만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겠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값 흘려주신 그것에 그 은혜의 선물에 보답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11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부 기록이 되어 있고 6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 가진 교단도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잘 참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살 것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도 따로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리들도 있습니다. 땡땡 증인이에요. 아시겠죠? 땡땡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땅에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곳 아닌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는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보시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양육 강식의 세계가 주어졌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세고 강한 자가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세계가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단이 어디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때에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임봉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없으니까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는 거죠. 어디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지금의 세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으며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림일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는데 이곳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생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리와 양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먹어요. 지금 있는 그 먹이 사슬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풀려버렸어요. 깨져버린 세상이에요. 사단이 짐승들 안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양육 강식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하기가 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또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건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그렇죠. 여기 고난, 현재의 고난. 누가 받는 고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그럼 고난이 없는 게 맞는 겁니까? 고난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고난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지금 썩어져가고 죽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만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부활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왜 우리가 간절히 부활을 기다릴까요? 여러분은 왜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부활을 기다리시지 않나요? 이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고달픈 게 없으면요. 이 부활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것이 없으면요. 무엇을 기다리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들의 구속을 간절히 소망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통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하는 좋은 도구들입니다. 누가 싫어해서 그렇죠? 내가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 과정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간절히 원하는지 하면 이 부활을,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구원이 뭐죠? 우리가 구원 세 가지 구원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구원. 우리 지난번에 천국에 대한 세 가지 구원을 천국을 이야기했죠. 천국을 세 가지 천국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글자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루어진 천국 하나가 있었죠. 이루어갈 천국이 있었고 이루어질 천국이 있었죠. 그러면 구원도 똑같죠. 이루어진 구원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을 때 언뜻 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술도 못 끊었는데. 그렇죠? 아이고, 나는 아직 담배를 피는데. 아이고, 내가 아직 오락실에 가서 지금 오락을 못 끊었는데. 뭘 생각하는 거죠? 내 열심, 내 행위, 내 모습을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답하는 건 무엇 때문에 답하는 거죠? 그 부분에 치우치면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들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딘가에 나오죠. 찾아두어야 되겠죠. 빌립보서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죠. 어디에 있는지.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들이 아직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변화받고 있는 중이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 영이 이제 누구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까? 그 생각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생각과 의지와 뜻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육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야, 저거 구원받은 놈이다냐,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냐? 라고 교회에서도 어때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정도가 점점 심하면. 지난번에 우리 오전사님 설교하실 때 들었던 말씀들이 거기에 준하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우리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죠. 연결들이 돼야죠. 말씀들이 그렇게 각각 연결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생각, 의지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내 영이, 내 혼이 영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 영과 혼을 담고 있는 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제 안에 있는 그 혼과 영이 시키는 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간혹 심부름을 심부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단어를 엉뚱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펴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속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이 오래되면요. 그 차가 어디로 갈지 깜빡이 안 넣는 것도 보고 알 수 있어요. 운전 오래된 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 방음 운전이라 그러잖아요. 차 앞쪽 바퀴를 멀리 가면서 앞쪽 바퀴를 살짝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대충 눈치가 찾아요. 그 안에 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동차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운전하고 있는 거죠. 운전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운전자가 있어요. 그 운전자가 영이고 혼인 것이죠. 어떤 모습인가는 뭘로 나타나는 거고요. 차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게 뭐예요? 신호등을 어기고 슉 지나가는 건 차가 어기고 지나가는 건가요? 맞네요. 차가 어기고 지나간 건 맞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노란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 모르겠다 그러고 밟는 거죠. 우리 박정도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삽니다. 본받아야죠. 그건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것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없어야 되나요? 분명 달라야죠. 그럼 뭘로 달라야 될까요? 무엇으로?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가장 구별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걸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욥기를 마쳐야 되는데 한 장도 못 마치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계속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느냐 하면 욥이 소발의 한 말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욥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14장 22절까지가 그 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어져서 이 말들을 읽어보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어떤 것들로 우리가 답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또 25절까지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